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도관 이 본문 8절부터 21절까지 범위도 똑같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드리는 질문이 뭐냐? 어느 예배에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죠? 이게 질문입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늘 새로운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을 보시면 그 부제목으로 부제로 달아드린 제목까지 실은 똑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4년도 올해가 시작될 때 송구영신 예배에서 나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설교 제목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제목이었고요. 말씀 본문도 이 본문으로 똑같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작년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1부부터 3부 예배에서 이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송구영신 예배로 모여서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또 연거푸 2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이 전혀 새로우시다면 더더욱 감사한 일이죠. 오늘은 6월 마지막 날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리고 날짜로도 1년의 딱 절반을 지나는 날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연초에 다짐했던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지난 6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신앙의 어떤 열매, 내면의 성장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 제가 오늘 설교를 똑같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설교가 똑같을 수는 없죠. 모든 설교가. 우선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에 속한 그런 어둠의 자녀로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빛의 열매가 나와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지나온 세월에 우리가 지나온 시간과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이 열매로 맺히지 않고 9절에 나왔던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것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열매로 맺히지 않고 오히려 11절처럼 열매 없는 그런 어둠의 일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있다면 도리어 스스로 책망하라고 하였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의 자녀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여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듣고 벌써 2024년이 이제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절반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혹시 잠자고 있는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연초에 다짐했고 결심했던 것 중에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리고 열매 없는 그런 일에, 열매 없는 어둠에 속한 그런 일에 혹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반기에는 깨어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주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6절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느냐 하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악한 일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악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보여지고 들려오는 모든 일들이, 또 사건이, 사고가 재해와 갈등과 분쟁과 전쟁과 다툼과 이런 소식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악하면서도 빠르기 때문에, 세월이 매우 빠르면서도 이 세월이 또 악하기 때문에 며칠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고 장마철 된 것입니다. 한여름이 된 거죠. 여러분이 이제 장마 지나고 여름 휴가 다녀오시고 이렇게 7월 8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교회는 또 단기 선교일이 여름 사이 끝나면 이제 바람 선선해지는 이제 가을 오고 또 1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빠른 이 세월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한 권면의 말씀으로 5가지 권면을 실은 드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것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송구영신 예배 때 이거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5가지 15절에서 21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악하고 빠른 세월을 사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5가지 주의 뜻을 분별하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의 이 절반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각자가 이것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나는 세상에 취하고 이 술에 취하고 이러고 있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서로 화답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를 나는 모든 예배 때마다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6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좀 결심처럼 다짐하면서 같이 나누고 시작해서 6개월 지나고 있는데 한번 점검해 봐야죠. 나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5가지는 우리 성도가 된 우리, 신자가 된 우리에게 실은 주옥 같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았다. 이 얘기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둠에 속하지 않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악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끈을 잠깐 놔버리게 되면, 영적인 정신줄을 잠깐 놓치게 되면 그야말로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어둠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어지럽히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로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잠시 잠깐 영적인 정신줄을, 그 끈을 놓게 되면 여러분, 어둠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오히려 지배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한울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주의 뜻을 쫓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방법이 있죠.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는 것이 방법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취해서 살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게 되면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냐고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세상의 뜻이 마치 내 뜻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게 되면, 거기에 빠져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낼 수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요, 알게 되고요, 우리는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소위 말해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 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세상의 온갖 것들이 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을 그냥 마시는 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아서 뒤쫓으면서 거기에 취해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을 본받아서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고요, 소홀해진 예배에 대한 마음이 새롭게 바르게 회복되고 세워져야 합니다 하는 말씀도 새해에 실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6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아직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삶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마음이 회복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새롭게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감사 생활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21절에 있는 것처럼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여서 그래서 섬기는 그 피차 복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말씀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그런 명령이죠.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놓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세 계명에 해당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 가운데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유념하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인데 이 다섯 가지의 권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화면에 한 번 더 띄워주시죠. 이 다섯 가지의 권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오셨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의 절반이 지나고 또 한 번 더 깜짝하면 우리는 추운 겨울 맞이해서 또 연말을 준비하게 될 것인데 어떠시냐고요? 우리가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결심과 다짐 가지고 살기 시작했는데 혹시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깃을 1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여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서는 볼 때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볼 때는 보지만 보고 나서는 금세 잊어버리는 것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에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인해서 주시는 복이 뭐냐? 정말로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이 옷매문새 또 뭐 머리칼 거울로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서서는 금세 잊어버리고 또 다시 거울을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여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다음 주일에 있을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이 다섯 가지의 권면 중에서 네 번째로 나왔던 감사에 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이 악해진 세대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악해진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이런 악한 세대를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그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니까 악한 때이죠. 그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고통이 임하는 때가 되어서 악한 때죠. 그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 전부 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이 교만해지고요, 무정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니까 자만하게 되고 자긍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채워지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다라고 나왔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마음, 감사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세태가 된다는 것이죠.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겸손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나오죠.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우리 옆에 가까이 앉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해 주세요. 옆에 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여러분, 범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범사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범사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범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일은 빼고 나머지는 범사, 이런 게 아니죠. 범사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범사예요. 항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이 항상입니다. 그래서 범사는 내게 일어난 일, 사건과 같은 것이라면, 항상은 여러분 시간 개념이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다는 것은 내게 일어나는 일과 사건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좋지 않은 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내게 나쁜 일,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일까지도 이 범사에는 다 속하는데, 우리는 자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범사가 내게 좋은 소식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범사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그런 게 아니죠. 좋지 않은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항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이 시간이 내게 그야말로 좋은 일만 많이 늘 생기는 그런
그런 시간을 우리는 항상으로 내가 여기고 싶지만 항상이 그렇게 되냐고요. 어떨 때는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어떨 때는 참 안 좋은 그런 때도 만나게 되는 그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이죠. 주중에 화성에서 참담한 화재 사고가 일어나서 20여 명이 죽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난 당사자가 만약에 있고 그분들 중에 혹시 교회 다니는 분이 있어서 이런 끔찍하고 입에도 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을 그야말로 만나서 당사자가 되고 그 가족이 있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이 명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도 읽고 다른 바울의 서신에서도 읽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배우고 읽고 했는데 주중에 화성의 그런 사건 같은 일을 그야말로 만나서 이게 내 당사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거기에 무슨 범사에 감사를 얘기하고 항상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은 아무리 곱씹어봐도 내가 좋을 때는 너무 괜찮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야말로 그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그야말로 억지 가르침 같은 그런 말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주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권사님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서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남동생이 아마 조금 높은 곳에서 페인트 칠을 하다가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가 거기서 떨어졌는데 크게 다쳤고 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병원 소견으로는 앞으로 하반신은 사용할 수 없고 가장 희망적으로 병원에서 보는 것은 이제 앞으로 평생 휠체어를 타고 생활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다행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바로 할 수가 없어요. 한참 망설여진 것입니다. 전화하기가 굉장히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과 다친 남동생분이 평소에도 둘도 없이 친한 남매 사이였기 때문에 권사님이 누구보다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마음을 늘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며 지내던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그 권사님의 마음이 어떨까 싶어서 한참 주저하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그 권사님의 음성도 그리고 제게 들려주시는 말씀도 오히려 제게 위로가 되고요, 제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목사님 그래도 감사하죠. 머리와 손이 다치지 않아서 이만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제 가장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누워서 살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생활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희망적으로 병원 소견이 지금 나중에 이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다 기도하겠지만 그렇게 병원 소견을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에 머리와 손이 다치지 않아서 이렇게 그래도 같이 얘기하고 생활할 수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니까 이게 감사하다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얘기하죠. 제가 오히려 힘을 얻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의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요, 성도가 서로 복종하고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짐과 결단 가지고 살기 시작해서 우리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는 이 시기에, 그리고 다음 주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새로운 하반기를 열 때에, 남은 6개월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요, 우리의 마음을 되짚어보자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감사절을 앞두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난 6개월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난 6개월, 1월부터 6월까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크고 작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여러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범사와 항상을 보니까 내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생기거든요. 일어나거든요. 터지거든요,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인도하시니 하나님 이만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비하게 세워주시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 지내시면서 지나온 6개월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조목조목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의 제목 가지고 우리 다음 주 오셔서 7월 이 첫째 주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가득 채워오신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면 올 한 해가 끝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의 내용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범사를 더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일들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